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서밋이 된 요셉. 자, 오늘은 요셉이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왔습니다. 5월 달에는 4월 달에는 요셉에 대해서 쭉 사주체 했고요. 다음 달에는 모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또 새롭게 또 메시지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총리가 되어진 건 아니죠. 그에게 총리가 되는 그러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죠. 과정을 쭉 설명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뭘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그대로 바로 그냥 즉시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순탄하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꿈을 가졌는데 많은 고난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 고난, 또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요셉이 점점 이제는 과정 속에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이제 총리가 되었죠. 이거를 서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요셉이 그러면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되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총리를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뭐냐, 좀 편안하게 잘 살라고 총리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 있었냐 이거예요. 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도 그것도 생명 살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서밋이 되는 어떠한 조건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서밋된 조건. 자,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셉이 가장 중요한 것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만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것 차이예요. 요셉은 이걸 누린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뭘 누렸느냐면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당장 여호와께서 예언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얼굴이 안 보이냐? 지그재그로 앉았으면 좋겠어.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든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능력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았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게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누명 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요셉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건 그냥 일반적인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두 번씩이나 꿨으니까요. 모습은 다르지만 두 번 꿨잖아요. 그렇죠? 단들이 자기한테 11단이 자기한테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뭘 알고 있었냐면 불신자가 누리는 증거를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증거라니까요. 불신자가 인정했잖아요. 누가 인정합니까?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누가 인정합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인정하고 거기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인정하잖아요. 결국은 누가요? 바로 왕이 인정하잖아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형들이 봤어요. 오늘 형들이 본 겁니다. 형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인정할 정도로의 그런 서밋이 되라 이겁니다.
엄지에. 엄지를 보고 보신자들이 인정하는 서밋이 되란 말이에요. 에? 맞죠? 불신자들이 인정받,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요셉이 최고 응답받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꿈을 해석할 적에도 그러잖아요. 저기 바로 왕이 네가 꿈 잘 꾼다며, 해석 잘한다며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언제요? 항상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 봅시다. 이랬더니 이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보디발이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모든 것 다 내주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는 것도 이 축복이라. 만약에 누명 안 썼더라 그러면 감옥에 갈 일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갇혀 있는 그 장관들 만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건이, 보세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져라, 이거. 24시. 그럼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한 번도 아멘들 좀 해시오.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 오늘 서론이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보세요. 꿈에 대해서는 참 요셉이 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 꿈이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죠. 다른 사람 꿈꾼 것도 다 그거에 대해서 다 잘 해몽을 잘 해주는데 본인의 꿈꾼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았죠.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꿈을 꿨느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곱 마리의 암소들이, 살찐 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7마리 또 흉측하게 배싹 마른 7마리 소들이 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 그뿐만 아니라 살찐 7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꿈꾼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파리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그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2번 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꿈입니까?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에
바로 왕이 꾼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 술객과 박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서도 이들이 꿈을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그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한 대로 바로의 생일날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난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온 거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전혀 잃어버렸어요.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에요. 30살이라는 것은 요셉이 이제 드디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41장 38절부터 9절부터 13절에 이제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바로 왕 앞, 바로와의 만남,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요셉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요셉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요셉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답이 있어야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네 사람의 왕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요셉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그때 이제는 요셉이 이제는 바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은 다 똑같은 것인데 살찐 소나 그리고 토실한 그 이삭이나 이거는 7년 동안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7년 동안 풍년 든 이후에 아주 말라빠진 그 소라든지 동풍에 말른 이삭이라든지 이것은 7년 동안 흉년이다. 흉년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풍년 들으면 그때 이제는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놔라.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때에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뭐냐면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에 뭐가 되느냐?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아니, 총리 아무나 됩니까? 총리가 되려면 국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과거에 비리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놓고 그런 게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죄수요, 죄인이요, 죄인. 그것도 장관 부인 겁탈죄 죄인이요.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들도 조금 뭐 비리가 있고 그러면 뭐 그냥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갖다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명식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쭉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줍니다. 여기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수레에다가 그냥 바로 요셉을 태워가지고 막 행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지를 빼줘줬다는 겁니다. 그 반지가 무슨 반지입니까? 예? 인장이에요. 도장입니다. 도장. 결제 반지입니다. 모든 정사의 모든 것을 결제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왕이 찍어야 되는데 요셉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국고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도장이요.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 뭐 하죠?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사인이 떨어져야지만이 군사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재정이나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준 겁니다. 다 줘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어요. 맞죠? 이제는 드디어 이러면서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 애굽을 순찰하죠. 그리고 이젠 드디어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불안에 떠는 겁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요,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삼 절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가슴이 섬찟하겠습니까, 이 소리들이. 그런데요,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굴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은요,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었냐면요, 생명입니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아니래요. 이게 요셉입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분명한 총리가 되는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을 이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모든 상처들이 이게 바로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형들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갈등, 이게 뭐가 됐느냐? 비전으로 보여진 겁니다. 꿈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이미지, 그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근본입니다. 근본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뭘 갖춰야 되냐, 기본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기초입니다. 기초를 갖춰라. 근본이라는 것은, 이것은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은 뿌리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이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지나갑니다. 예, 이것은 바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에 영적으로 뿌리를 댄다 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렇죠? 요셉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 이거. 100m 달리기 할 때 뭐가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뒤에다 고정해놓고 발에다 고정해놓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준비할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뻣뻣이 서가지고 뛰면 그거는 많은 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본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기본이 됐어. 이것은 뭐예요? 자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서는 자세만 보고도 싸우지 않고 승패가 좌우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수들은요. 기초. 이건 실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서밋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갖춰야 될 이미지 세 가지.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냐? 실력도 갖추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렘넌트들로 최고의 서밋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서밋에 세워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